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이제 나타나야 되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은 그 부모를 닮은 것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덕목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앞에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꾸며낸 겸손, 또 2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의적 숭배와 몸을 괴롭게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금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겸손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될 이 참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이제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겸손이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몸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러한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취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로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원래 이 겸손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구약 성경 동일하게 이 겸손을 강조합니다만,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겸손은 원래 덕목으로 이제 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란 말 자체가 이제 낮아진다, 낮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세속적인 개념의 덕과 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는 또 세상 문화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는 것이 무슨 이렇게 권할 만한 것이 아니라, 덕이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는 이제 미련한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것을 사실은 헬라적인 개념,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미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빌립보서 이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겸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적인 개념에서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신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 이거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들은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처럼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처럼 자기의 무력을 행사하고 힘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는 것. 그게 이제 보면 신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 겸손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어떤 세상적인 개념처럼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면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를 들면은 말 그대로 이 겸손이란 말이 원래 이제 또 그 의미상 또 성경에서 이 낮아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힘이 없고 무력하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동정하는 일시적으로 동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말 그대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 불쌍히 여기서 직접 찾아서 내려오셨죠. 내려오셨다는 게 자기를 낮추신다. 그래서 그 불쌍한 자들과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불쌍한 자들과 그 자리로 직접 찾아와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서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 그대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은 무력하거나 힘이 없거나 말 그대로 비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를 높이시는 바로 그러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짜 참된 겸손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과 그 자비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풍성한 사람만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적인 개념과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신앙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어린아이가 사실은 이제 뭐 기저귀 갈아주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은 쉽게 말하면 그 기저귀 갈아주는 게 대소변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좀 이렇게
낮은 일로 봅니다만 바로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바로 부모가 그런 일을 해요. 그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뭐 무력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해주고자 하는 말 그대로 그러한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눈높이다, 눈높이 교육이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만 말 그대로 그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 어린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게 그 부모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모의 자세가 바로 겸손의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이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겸손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또 덕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낮은 자들을 스스로 찾아가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바로 그러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겸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섬기고 구원하고 또 높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세를 우리가 갖추고 있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를 대할 때 그 마음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 때만이 사실은 갖출 수 있는 이 덕목이 겸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에서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겸손의 중요한 속성이죠. 뭔가 자기 안에 가진 게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뭔가 빈 것이 있으면은 그것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막 부끄럽고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가식과 교만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빈죽정이와 같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 진짜 뭔가 자기 안에 익은 곡식처럼 자기 안에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굳이 내가 내 자신을 과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차고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물도 차고 넘쳐나면 어떻게 되죠? 흘러가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이 이제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보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비천하고 낮은 존재인지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감추고 하나님을 피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으면 굳이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자기가 체험을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 근원이 교만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체험을 받지 못하면은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바로 그러한 자세가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 죄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만이. 그게 상당히 역설적인 게 정작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해져라. 마귀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낮아지게 되고 죄를 통해서 결국은 비천한 자리로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새 사람에는 아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겸손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 차별 자체를 없애는 게 겸손이죠. 그러나 교만은 뭡니까? 없던 차별도 만들어내는 게 교만이. 새 사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 겸손이고 교만은 기본적으로 새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그 원죄의 뿌리가 되는 가장 악한 그러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교만은 자기 허풍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 하면은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높여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해야죠. 그게 이제 세상에 이제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이제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과 교만이.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해야지. 예수님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그런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바로 간증이죠. 그래서 간증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자기 그 자랑을 하게 되면은 그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뱀이 이렇게 유혹한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그게 이간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다툼과 분노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죄는 시기 질투와 교만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이간질에 넘어가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 이르게 되면 다툼과 분노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살인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왜 이제 세 사람의 등록이 겸손인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거 내가 뭔가 또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지 못한 것이 있구나. 뭔가 이게 빈 구석이 있구나. 뭔가 틈이 있구나.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걸 잘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빨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크신 은혜, 자비와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